여러분이 어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상상력이 풍부한 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지, 맹자 선생이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 전도사님 됐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공자 선생께서 목회를 했으면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 터인데, 석가가 기원정사에서 설법하는 시간에 예배당에서 부흥회 열었으면 얼마나 훌륭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신사임당이 권사님 됐으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로운 권사님이 되었을 터인데, 세종 임금님이 장로가 됐으면 정말 겸손하게 본때 있게 똑소리 나게 잘 섬겼을 텐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안수 집사님 됐으면 똑소리 났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해보지 못한, 이런 분들도 대보지 못한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황공무지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충무공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그리고 고난 풍파를 헤쳐나갔던 모습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7번째는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서 군자금을 만들어냈다. 23번 싸워서 23번의 전투를 다 이겨냈다. 옥포해전과 율포해전,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런 모든 싸움의 승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8번째는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하지 말라. 나는 끊임없이 임금님의 오해와 그리고 임금님의 의심으로 또 우리 동료들의 고자질로 중상모략으로 공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감옥살이를 많이 했는지 말할 수 없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훌륭한 제독이면서도 옥살이를 많이 했던 일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장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을 물리친 일이 있다. 12척 낡은 배로 10배도 넘는 이 많은 배를 다 이겨낸 혁혁한 공을 그는 난중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나는 20살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고도 또 다른 아들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리고 11번째로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을 무찌르는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하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리고 12번째로 이순신 장군의 명언 가운데 필생즉사, 사필즉생, 어쩌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충무공이 들었는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마치 이해라도 하고 있었는 듯이, 이것이 바로 충무공의 명언이요, 그리고 충무공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세상이 야속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인심이 각박하다고 쪼그리고 앉아서 한탄만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길 준비를 하고 세상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처럼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인데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선한 일에 은혜롭게 소모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된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오늘 어디를 갔을까요? 관악산도 가고 도봉산도 오르고 수락산도 찾고 그리고 또 여러분 다른 뱃놀이도 하고 이 좋은 시간에 다들 그런 좋은 자리를 선택했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이 섬김과 봉사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 시대에 주님의 일이란 신방하는 일만 주의 일일까요? 설교하는 일만 주의 일일까요? 상담하는 일만 주의 일일까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하게 하는 모든 일을 성스러운 직업으로 알고 기쁨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공무원으로 하는 국가의 업무도 교사로 하는 제자들 가르침도 의복을 만드는 기능인의 일도 그리고 농사를 지어 양식을 만들고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인의 일도 주택을 세우는 건축가도 거리를 소지하는 미화원도 모두가 똑같이 동료들하고 일해도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값진 일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기인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좀 더 폐활량을 넓혀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확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일을 하는 자아의 확립에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 생활 철학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왕초로 하나님 우리의 대빵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보스로 모시는 신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국애조가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만민을 제자 삼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윤리와 도덕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특별히 남과 북이 민주적으로 자유국가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이웃 제2주의 정신으로 나의 유익보다는 내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타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감으로써 생활의 모범을 보여서 전도지를 나르지 않아도 입을 열지 않아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어요? 자신의 인격 도야와 쉬지 않는 노력으로 향상되고 발전된 진보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찬송만 끼고 다니고 또 찬송가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머리는 바깥이 하고 늘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런 이 모습이 아니라 교양도 갖추고 때로는 문화생활도 하고 예절도 더 높이고 모든 남자들은 신사가 되고 모든 여성들은 숙녀가 돼서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고 이게 바로 신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앞서 나가는 개화된 모습이고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58절을 중심해서 드리겠는데 행동하는 생활면에 있어서 첫째는 견실하기,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 힘쓰기. 이 점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견실 혹은 견고,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헤드라이 오이 기네스데, 이 헤드라이 오니 기네스데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있으라,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기둥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이 인간 조직체의 중심 인물을 보십시오.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사시사철 늘 푸르는 상록수처럼 견고하다 이 말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자기 포지션을 바꾸고 자리를 바꾸고 또 여러분이 직장을 또 쉽게 바꾸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키는 거예요. 오래 지키는 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1년에 여러 번 수차례 순방 다니지 않고 항상 제단을 지키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아메타키 네토이, 이 아메타키 네토이라는 단어도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광석을 보세요. 루비나 사파이어를 보세요. 금이나 은을 보세요. 자기 모습을 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카멜레온처럼 그냥 쉽게 변한다면 이거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어바운딩 웍이라고 하는 서양 말인데 이 말은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자, 한 가지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가 이거 재미없고 이거 그냥 버리겠다 이 뜻이 아니라 한 가지에 성실하고 열심내고 부지런히 했으니 하나 더 하고 싶다. 또 이 일이 있으면 허락하신다면 또 하고 싶다. 여러분의 영역과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의 이 포지션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이 퍼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함축해 보면 현재 그 자리를 지키며 더 충성하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점을 10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든든하고 신뢰감이 가고 믿음직스러운 모습.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 세 번째는 규모가 있고 조절이 있고 내공이 쌓인 모습. 네 번째는 태도가 모범적이어서 칭찬받을 만하고 바람직한 모습. 다섯 번째는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은혜로운 일에 힘쓰는 모습. 여섯 번째로 시간을 전략하여 세월을 아끼는 크리스천의 모습. 일곱 번째는 범죄할 여유나 범죄할 여가나
범죄할 여력이나 범죄할 여념이 없이 넘치도록 충성해서 나는 죄 지을 시간도 없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50세에 국회의원 나오라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나는 출마 안 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8번째로 맡은 바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넘치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주의를 성수하여 주님의 사업에 힘쓰는 신자가 되고 10번째로 모든 동료들과 모든 주변인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천의 승리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어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하듯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도 매사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매사에 계획성이 있는 생활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력 확보 면에서 치중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공을 쌓고 실력을 확보하고 더 인격이 수양된 사람,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윤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이분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한 달에 여러분 1,20만 원 밖에 쓰지 않으면서 전철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수많은 8천억이 넘는 재산을 사람들에게 내놓고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발로된 일인지 아니면 선한 양심으로 비롯된 일인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는 400만 원, 500만 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데 남을 돕는 데에는 10만 원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일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 승리자의 모습은 아닐 터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윤발 같이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는 8천억을 내놓아도 자신의 한 달 용돈을 1,20만 원밖에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 본받지 못하더라도 귀감으로 삼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비단 크리스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불신자가 아니라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스님일지라도 그가 수녀나 신부님일지라도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도량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는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는 육체의 육박전이나 육탄전이 아니요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한 반에 학생이 5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등은 이 아이들 중에 한 명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신자가 500명이 모여 있으면 이 500명이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다른 사람들을 제껴내야 내가 1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이기면 자신의 혈기, 자신의 고집, 자신의 교만, 이 어리석은 자신만 이기면 500명 모두가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 지식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지식과 일반 지식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교양도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에티켓이나 실력을 배우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이 근면함을 가져야 되겠고 직업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업을 갖지만 생산적인 정말 이삭이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육에 속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객기나 부리고 고함이나 지르고 큰소리하고 혈기 부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낮아져서 더 많은 승리자들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승리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잡지들 보면 승리의 생활,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표지예요. 신앙인들의 슬로건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목에 걸고 다녀야 될 목걸이고 가슴에 차고 다녀야 될 배지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승리자로 살아가기, 승리자로 진정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시험 걸리고 죄 짓고 범죄하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바라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